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님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사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창세기는 이제 50장에서 마치게 되는데요. 창세기를 마치게 될 때 두 사람의 죽음의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요셉.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창세기가 마치고 있어요. 창세기는 처음 시작할 때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생명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으셨는데 이 선한 세상에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죽음이 찾아온 이후로 인간이 죽음에서 떠나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창세기는 마지막까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믿음의 사람, 이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성경들이 여러 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가 그렇고요. 또 다른 책들도 그러는데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있는 신명기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오경의 마무리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죽는 이야기로 신명기가 마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도 끝부분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죽는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로 가게 되면은 사무엘상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사무엘하를 넘어서 열왕기로 가게 되면은 열왕기는 처음과 끝이 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는 처음에는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의 죽음 이야기로 시작해요. 다윗 왕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후계자를 세워놓고 죽는 이야기로 열왕기는 시작을 하고요. 열왕기의 마지막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죽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죽음 이야기로 열왕기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마지막을 죽음으로 끝내고 있는 그런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이 문제, 그것은 우리가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죽음은 절망의 문제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심겨주는 희망찬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야곱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뭐로 남기냐면은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죽지만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 지내지 말고 어디에 장사하라고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달라. 이게 어디에 있는 굴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굴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구입했었던 땅입니다. 그들의 가족묘인 땅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혔고 야곱도 자기의 아내 레아를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굴에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죽으면은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요셉이 이 야곱의 유언을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장례가 진행되었는지 50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는 것이죠. 이 요셉이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죠? 미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미라로 만드는 것은 이집트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안에 이제 몸에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이제 부패하기 쉬운 장기들을 다 걷어내고 그 안에 향료나 뭐 이런 약재를 가득 채워서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짝 마르게, 부패하지 않고 바짝 마르게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이집트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이었어요. 그 이집트의 전통적인 장례 방식을 따라서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또 이 야곱의 죽음을 위해서 애곡하는데 70일이 걸렸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시신을 이렇게 방부 처리하는 것은 이집트의 장례 절차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면 이것을 안 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옮겼으면 가다가 다 부패를 하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해서도 이렇게 또 처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야곱의 시신을 옮기는 과정이 굉장히 엄청난 규모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야곱을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 70일 동안 곡했다라고 합니다. 70일은 2달 넘게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건데 이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굉장히 긴 기간이고 또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옮길 때에 누가 갔냐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 애굽에 있는 모든 신료들이 야곱의 장례 행렬에 동참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 이 야곱 식구들, 이 야곱의 후손들이 당연히 아버지를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갔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엄청난 행렬입니다. 그리고 병거와 기병이 또 따라 올라가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이들을 호위할 군사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심히 컸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야곱의 시신을 모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는 사람들의 명단 중에 야곱의 식구들보다도 애굽 땅의 신하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들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야곱의 장례식은 야곱 가족의 가족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국장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애굽의 왕이 죽었을 때 치루었던 장례만큼 야곱의 장례를 그렇게 성대하게 치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장례가 되는 것이죠. 애국도 70일 동안이나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신하와 군사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요셉이 애굽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바로 다음에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성대하게, 어쩌면 너무 좀 화려해 보일 정도로, 복잡스럽게 보일 정도로 이런 장례를 꼭 치루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기독교 장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장례가 일반적인 세상 장례하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점에서 기독교식 장례가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장례 절차하고 장례 예식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기독교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가 아니에요. 기독교 장례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장례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장례는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주기 위한 장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장례법만 보더라도 제사상 차려놓죠.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우고 그럽니다. 제사상 왜 차려놓습니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와서 드시고 가시라고 차려놓는 거잖아요. 촛불 왜 피워놓습니까? 저승까지 가는 길 밝혀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 피워놓습니다. 향은 왜 피웁니까? 옛날에는 시신이 부패할 때 난 냄새를 막으려고 그렇게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이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연기를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시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향을 피우기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지는 것이 세상 장례예요. 그런데 기독교 장례는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독교 장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고인의 지난 삶을 서로 추모하면서 이 돌아가신 분의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고, 우리 고인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고인을 다시 만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기독교 장례라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가 그렇습니다. 야곱의 장례가 이렇게 성대하고 화려하게 차려진 게 야곱을 위해서일까요? 야곱은 이런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거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막벨라굴에 묻히는 거, 요거 하나만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왜 막벨라굴에 묻히길 원한 것입니까? 단지 그곳에 자기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길 원한 건 아닙니다. 야곱이 막벨라굴에 묻히길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언젠가는 나의 후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가슴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파악한 것이죠. 아버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장례를 이렇게 부탁을 하는구나,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일부러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굳이 거기에 가서 묻힌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야곱의 모든 손자, 손녀들, 증손자, 증손녀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화려하게 치루었다, 할아버지는 이러면서 가나안 땅에 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애굽이 우리가 살아갈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기억시키려고 야곱은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루어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모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기독교 장례식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기독교가 가진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요셉은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장례가 있다라면은 그 장례를 치를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터전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장례를 통하여서 항상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례식을 치르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식이 간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장례식 치르지 않을 가족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언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장례를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기독교 장례 예식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장례 예식에 여러 절차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먼저 기독교 장례 예식은 가장 처음에 임종 예배부터 시작을 해요. 환우분께서 위독한 사항이 되면은 꼭 목회자한테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연락을 하셔서 마지막 가실 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목회자한테 연락을 하셔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근데 이제 임종이 임박하게 되면은 뭐 정신도 없고 시간도 촉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회복하시기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던가 그랬을 때에는 환자분들께서 의식이 있을 때 임종 예배를 미리 드리셔도 좋습니다. 그게 더 은혜로워요. 그렇게 해서 미리 임종 예배를 드리고 미리 차분하게 천국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가족분들의 도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마지막 임종을 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별세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빈소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장을 준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빈소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목회자가 가서 필요한 것들, 뭐 조기 같은 것도 좀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협의를 하고, 그러면서 첫 번째 위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기도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빈소가 마련이 되면은 이제 교회에 연락을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가족들과 또 목회자가 함께 기도하면서 장례를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빈소가 준비가 되면은 이제 조문을 받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기독교 장례 예식에서는 빈소에 많은 걸 차리지 않습니다. 영정사진 놓고 주변에 국화 장식 이 정도만 해요. 촛불이나 향 이런 거 놓지 않고, 뭐 제사상 당연히 안 차리죠. 그런 걸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가 아니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장례 예식입니다. 그런데 뭐 제사상이라든가 촛불이나 향 이런 거는 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 예식은 그런 거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빈소에서 계속 장례식 기간 동안에는 찬송가 음악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좀 스피커 같은 거를 좀 지원해드려서 찬송가 같은 거를 계속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 전체가 기독교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라는 것을 조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조문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간혹 이제 아이고 곡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서울에서는 잘 못 봤어요, 그런 분들을. 근데 이쪽에 오셔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고 하시면은 같이 뭐 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근데 생각은 해야 돼요. 그것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장례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천국 소망을 더 갖게 해주는 그런 장례 예식이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례식에 또 조문을 가거나 그랬을 때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절하지 않으시죠? 네. 절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대신에 우리 뭐 합니까? 헌화를 합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올려드리면서 잠시 그 앞에서 묵도하고 기도하고 가족분들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는 말일까요? 예, 틀린 말이에요. 명복이라는 것은 명부에서 누릴 복을 빕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명부라는 말은 불교 용어예요. 저승을 일컫는 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럼 어떤 말로 인사를 전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입관식에 되게 되면은 입관하기 전에 먼저 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가 입관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고인과 인사 나누는 것을 또 목회자의 지도에 따라서 다시 인사 나누시고 고인을 관속으로 모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도 하게 되는데 출상하기 전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출상을 해서 웅구에서 이제 화장장이나 또는 매장할 경우에는 이제 묘지까지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화장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화장을 할 때에는 화장로까지 고인을 모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화장장에 보면 보통 유족 대기실이 따로 있습니다. 유족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식은 마치고 그렇게 이제 교회 분들은 돌아가시고 이제 가족들끼리 남으셔서 가족들끼리 나중에 수고를 하신 다음에 잘 항아리에 모셔서 납골 하는데 곳에 가셔서 잘 납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골 땅에 모시기 전에는 상주분이나 아니면 가족 대표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시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주일날 장례를 마친 유가족분들은 교회 예배에 꼭 참석해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예배 중에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좀 절차를 따라서 기독교 장례 예식을 우리가 좀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진행을 하려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자녀분들한테 유언을 잘 남기셔야 돼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인데 자녀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 경우에는 장례식을 자녀분들이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고 일반식으로 유교나 불교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고인께서 이걸 원하시는 않을 것 같은데 고인께서 성도들의 위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실 텐데 그런데 자녀분들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그런 가정이 계시다라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잘 남기셔야 돼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 그렇게 분명하게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꼭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치러달라. 그래서
교회 목사님 전화번호 미리 알려주고, 권사님이나 장로님 연락처 미리 알려주고,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꼭 이쪽으로 연락해서 장례에 부탁을 해라. 이런 말씀들을 미리미리 좀 잘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좀 어려우시겠죠? 예. 내가 죽는 얘기 하면은 아마 자녀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한테 아빠가 죽으면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싫어해요. 그런 얘기가 들으면은.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이 온전할 때, 맑은 정신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결코 우리가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는 사람들인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할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죽음에 대해서 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미리미리 자녀들과 하시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 남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꼭 이렇게 유언을 남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제 자녀분들 중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야곱이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죽으면은 나를 꼭 기독교 봉안 시설에 모셔달라, 그렇게 좀 유언을 남기시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1년에 한 번씩 엄마 아빠 보러 기독교 시설에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 믿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꼭 그런 식으로 자녀분들에게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곱이 이렇게 죽으면서 마지막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죽고 나서 이 가정에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또 요셉이 죽었다 거짓말치고, 이런 한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사과하기 시작을 해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이 먼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너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우리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다,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 전에는 용서를 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물론 용서를 구하긴 했었겠죠. 기록이 안 됐을 뿐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악을 지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막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요셉에게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다오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눈물로 대답을 해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듣고 울었답니다.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이야기도 듣고서도 요셉이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울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형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그게 아쉽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미 자기는 다 용서했는데, 이미 나는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감싸주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게 안타까워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고 용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가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었다. 내게 악하게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을 용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달은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로 했는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요셉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이제 조상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내려 주시기도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다 들었습니다. 그런 적이 다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적이 요셉은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신비와 계획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의 일상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용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갔던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생각할 때 인생은 퍼즐 조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예수님 그림이 있죠. 왜 예수님 그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으셨기도 한데 퍼즐이에요. 퍼즐 아시죠? 저 그림이 다 조각조각 나 있고 그걸 하나하나 맞춰서 저 그림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저거하고 똑같은 퍼즐을 제가 한 10년 전에 어느 분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못 맞히고 있습니다. 저게 500조각인가? 1000조각인가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했어요. 못 맞추겠다. 너무 어려운데 퍼즐을 맞출 때 제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퍼즐을 맞출 때 제일 맞추기 어려운 부분은 똑같은 색깔만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똑같은 색깔만 계속 나오면은 뭐 비교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퍼즐을 맞출 때 제가 정말 어려워했던 부분이 여기 위에 이 하늘 부분하고 이렇게 좀 거무스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진짜 못 맞추겠어요. 근데 저런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깨닫냐면은 평범함이 비범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평범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아 보이는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정말로 중요한 거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이 퍼즐 조각을 놓아가는 삶 같아요. 우리는 이 퍼즐 조각이 왜 여기 놓이는지 몰라요. 이것을 여기에 놓고 아무리 봐도 어제 놓은 그림하고 오늘 놓은 그림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에 놓게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전체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체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놓아야 할 그 자리에 가장 완벽한 퍼즐 조각을 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놓는 퍼즐 조각이 시꺼먼 퍼즐 조각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은 시커멓기만 하구나, 어둡고 깜깜하기만 하구나, 그러면서 하루하루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그렇게 어려운 퍼즐 조각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은혜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은 그때 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요셉처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의 영성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특별함의 영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일상의 영성, 평범함의 영성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 보이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전체 그림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한순간으로 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의 영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도사들이나 새벽 기도하지 평신도들 새벽 기도 안 하거든요.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좀 누려갔으면 좋겠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나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면서, 그를 위해서 또 올해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보시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평범하지만 그 일상의 영성 속에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하루하루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전체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그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시고 그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충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